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율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 도대체 율법이 생겨났느냐, 그 얘기를 19절과 20절에 하고, 우리가 의롭다, 옳다, 우리는 인간은 옳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옳은 것이 뭔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옳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아니라 21절 칭의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해서 칭의가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은 성경이란 어떤 건가, 23절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고, 또 믿음을 가진 후에는 25절에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걸 못 찾으면 이거 잘못 읽은 거고 헛 읽은 거고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거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1차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도 1차 독자보다 못지 않아요. 이제는 뭐 거의 1차 독자의 90% 이상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언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래요. 시내산이고. 언제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만든 거다. 근데 지 맘대로 만들었어요? 아니다. 천사가 통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게 되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와도 누군지 모르고, 율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었냐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할 때 범법 행위가 뭘까요? 범법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율법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러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부터 따먹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후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물론 다 지었지만은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딸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건 계열 자체가 다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족속,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죠.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모르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해졌다는 것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네가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돌판에다가 새겨주는데 그게 천사들이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죠.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천사들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쓴 거죠. 그 7장쯤 오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설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 벌써 천사가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왜 중보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제 혼자 읽을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소리와 천둥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그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임합니다. 당신이 가서 얘기 다 듣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들을게요. 그러니까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 이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모세는 예수의 예표로 온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가운데 중개사. 우리는 요즘 중개사라고 말하죠. 중개사. 이래서 집을 팔 때도 중개하고 또 중매인. 남녀 간의 만남도 중매인. 그런데 성경은 중보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죠.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자손들 이러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자손 이러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 단수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기까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은 건재해야 되고 당당하게 있어야 되고 변함없이 있어야 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너들 왜 율법 줬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에게 은혜 주려고 한 거다. 원래는 안 지키면 죽는데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 거다. 그럼 그동안 율법을 범죄한 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범한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모두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 건데 안 죽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전지 이해갑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 천당 북신 지옥 그것만 가지고 일평생 살다 가신 분들도 은혜 받고 천국 간다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기쁜 기색이 안 보이면 안 되죠.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물으면 대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밑줄 쫙 꺼놨는데도 나중에 성경 66권 속에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는데 그러다 보면 붙들려가요. 어디로? 이단한테 사탄한테 붙들려가가지고 교회 안 갈래 뭐 이러고 이런데 안 가면 누구 손인지 본인이 알죠. 20절 읽어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자, 중매자는 신랑 좋고 신부 좋고 또 이제 파는 사람 좋고 사는 사람 좋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줘야 된다. 양쪽 다 좋게 하려고 해줘야지 한 사람 죽여버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보자라고 안 하고 브로커 사기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중보자는 양쪽 다 이제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한 분 하나님이에요. 참 편하죠. 우리가 물건 사러 떡 갔는데 이 집 팝니까? 이러면 예, 그럼 부동산 중개소 연락해야 되겠네요. 이런데 내가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중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앞에서 바로 오면 그 중개 수수료 받겠어요? 중개 수수료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부동산 하고 있다, 자격 있다, 그리고 서류 작성해서 자기 도장 찍고 다 찍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인이라고 하는 중개사 사무실이 영원히 서류가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험도 들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꼭 따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중개하고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를 했다. 그 우리는 처음 읽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 사기꾼 아이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맨날 죄만 지고 있는 걸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겠는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럼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믿은 게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안 믿다가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안 믿는다고 큰 소리만 치면은 믿을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이 없으면 얘기를 해도 멍하게 동태눈 돼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 이러면 넌 뭐 그 사람 누군데 그리고 뭐 내가 뭐 어떻는데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이러면은 참 예수 믿게 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빠. 참 뭐 이러고 욕하고 이런 사람은 그것만 문제 해결 딱 되면 아이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걸 잘못했다 이러고 죄를 가슴 치겨서 통곡하고 이러면은 교육 훌륭한 선교사도 되기도 하고 전도사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20절인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학도 없이 그냥 막 하는데 몰라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죠.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먼지 묻은 성경책 탁 후하고 탁 치고 그 손을 들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다. 맞습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치 없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왜 가치 없냐? 아니 절에 가면 한 번만 가도 뭐 오랫동안 스님이 목탁 두드려 주는데 우리는 맨날 가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불쌍해요. 나중에 보니까 믿지도 않았는 믿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 믿으면 그보다 불쌍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내가 불쌍한 자네. 이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와서 괜찮다. 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계실 때 폭발적인 뜨거운 감정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믿었는 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다니는데 너는 안 다니냐 이런 얘기는 진짜 종교적인 차원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부끄러움이 나중에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앙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인데 율법이 하나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었을 때는 너희들이 율법을 반대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목이 안식일이 지가 주인이라 하면서 지멋대로 하는데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율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한다.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왔다. 그 율법이 너희들을 의롭지 못하게 구원하지 못하니까 내가 와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성시키려 왔으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안 지켜도 된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항상 들고 외우면서 나는 죄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율법 하나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하나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은 헛거야. 왜, 그럼 예수님, 네 율법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냐?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헛것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율법이 있으니까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울 신학이죠.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있었다면은, 그것은 율법 속에서 의가 율법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행위로 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행위로 겉보기를 가지고는 소용없고,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의라는 하고 있는 말은 옳을, 우리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인데 옳다라고 번역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뜻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ጼ데카를 말하는 거예요. ጼ데카를 얘기하는 건데, ጼ데카가 뭐가 옳은 거냐? ጼ데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게 그게 옳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결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 대신에 뭐예요?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고 정의하고 이런 단어는요, 악한 사람들도 잘 씁니다. 그래서 너무 힘줘서 얘기하면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 남한테 들이대면 안 돼요. 그건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의로운 사람이니까 죽어야 돼 이러고, 너는 순교해야 돼 이러면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러면서 막 죽여버린다든가, 그게 너가 죽는 것이 의로운 거야, 정의야 이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나 자신에게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 그거야.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는데, 처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처음 입을 열어서 말해요? 세례받기 직전에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달라.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니까, 어떻게 주님을 내가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그게 십자가에 진되는데, 원래 신으로, 가톨릭은 신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라 해가지고 예수님 동생도 이름을 거론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 동생도 야고보나 유다도 성경까지 쓸 정도로 신앙이 좋았죠.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생들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성모 마리아는 또 섬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막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게 좀 이상하네, 어디서 나왔는가,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 이상 비난하거나 뭐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율법의 의라는 단어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 차원에서 쓴 말이 아니라 유대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의 의는 내가 맥시멈이었다, 피크치였다, 내가 제일 꼭대기였다, 이 얘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에서 열심히 하기를
최고의 꼭대기였고 교회 핍박 이러면 나보다 더 세게 한 사람 없다 이게. 내가 서대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옆에 있었잖아. 내가 정인으로 옷을 붙들고 있었잖아. 돌 던질 때. 자기가 박해의 1번이었고 유대교의 열심 1번이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흠이 없었다. 사실 거짓말이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자기는 유대교 입장에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 정의롭다, 잘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면 그건 살려주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다른 말로 덕의, 의를 얻었다. 옳다는 옳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 칭의가.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오래된 우리 한글 그 한문으로 나와 있는 이제 신학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율법은 왜 의롭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서 그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래요. 만약에 지킨다면은 의롭죠. 근데 지킨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만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 바울이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 오경 토라뿐만 아니라 그 예언서 그다음에 역사서 이런 거 다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는데 시편까지도 성경에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을 모두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만들어졌을 때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다가 죄를 가두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 속에다 사람을 가둬놨느냐, 죄인으로 가둬놨느냐, 죄인임을 알게 만들었느냐, 이제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낸 게 뭐예요?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미친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왜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안전병이가 됐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성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만약에 성한 사람 보고 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면 알았어 이러면서 귀찮다는 듯이 밀어칩니다. 그런데 안전병이가 일어서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해지면서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러고 뭐 장난치면 그거는 믿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줬느냐? 많이 외우라고 총명한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라고 성경을 준대 그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돼요. 근데 죄를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게 쫓겨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도말하고 없애줌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게 천국이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이러면 그때부터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누가 욕해도 왜 욕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욕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네가 위로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을 주려고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잘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못나나 잘나나 그래도 내 백성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외우는 게 나아요? 알고 안 외우는 게 나아요? 그거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야 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주는 방편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줄까?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22절에 하고요. 23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 전의 상황과 믿음 후의 상황과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시작합니다. 지금 23절은 23, 24는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일이었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가 얘기 아니고 어렸을 때 얘기 아니고 믿음을 가지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됐다는 거죠. 율법주의였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오늘 안식일이지. 그럼 못 가네. 그러면 이거 11조 안 냈네. 11조 내야 되겠네. 그리고 봉사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못 했네. 그리고 보시도 해야 되는데 보시가 아니고 뭐더라? 시주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법에 양심의 가책을 두고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율법에 매여 있는,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늘 그게 강박관념에 매여 있었는데 그게 믿음 후에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게 어려워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냐? 다른 성경에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죄의 율법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그냥 막 읽어버리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4절에 어떻게 해놨는지 봅시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초등교사, 그 전에 성경에는 무슨 교사? 무슨 교사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몽학 선생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쓰던 우리나라 말인데 그 말을 안 쓰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행히는 지금 몽학 선생님을 그대로 놔두면 또 몽학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몽학 선생님이 뭔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이 아직 어른이 아니고 인격이 안 갖춰져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는 뭐 내가 투표권을 주세요 이래도 투표권을 줄 수 없고, 또 이 동네 쓰레기가 많은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없애해 주세요. 어린이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과 같다고 그랬어요. 내일 거 보면 그래 나와요. 오늘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어릴 때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야단 치면 야단 맞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종이나 마찬가지. 어릴 때는 그런데 율법 초등 교사가 딱 가르치고 나면은 이건 의무 교육이죠. 누구든지 다 알아야 돼. 율법을 모르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백성의 의무 교육, 초등교사.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이런 사람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혼나고 이러는데, 왜 알아야 되냐 이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나면, 아이고 완전히 나는 살 수 없는 가망성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그걸 언제 그런 말을 하냐면 믿음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졸업장을 받은 날, 그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 예,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예, 졸업장은 언제 받느냐 하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날짜 잡아놓고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딱 오는 날에 졸업장을 딱 받은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됐고 믿는 자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믿음을 딱 받는, 믿음이 가는 순간. 그래서 딱 첫 번째 믿음을 받는, 세례 받는 날 결심하죠. 내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자꾸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11조 많이 내면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그거 때문에만 떠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꼭 잡고 있어요. 그 믿음이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거 설명하는데 그래 얘기하면 화가 나죠.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야단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졸업장 받아놓고 뭐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이러는데, 믿음이 딱 온 후로는 몽학 선생님 되지 말고 다시 초등학교 가가지고 졸업장 받아와 이러는 거 없어요. 딱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어른이 됐는데 초등학교 또 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봐야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그때 공부 못해가지고 맨날 제가 꼴찌 했잖아요. 좀 요번에 가면 1등 해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그 소용 없어요. 벌써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맛보게 했으면 못 봤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 돼야 되죠. 그래서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교사가 내일 나와 이러면 나와야 되지만 이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26절에 그렇게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에는 어릴 때는 종이 가르치는 해초리를 맞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는 종을 이제 부리게 되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끝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은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이 졸업장이고 성년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자 책봉식입니다. 왜 우리가 세자입니까? 하나님은 왕인데 우리는 세자로 책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유업을 물려줄, 제일 마지막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나라를 물려받을 아들이 됐으니까
세자 책봉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는 날에는 성대하게 하죠. 뭐 꽃도 사가다 주고 큰 축하를 해주고 이러는데, 요새는 뭐 한 번 받을 때 100몇 명씩 받기 때문에 꽃을 가져오면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오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정선만 받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거죠, 이게 세례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는 이제 세례를 딱 받는 순간은 율법에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작동합니다. 너 안식일인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안식일 날 안식하든지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도 안 하면 그거는 호로자식이에요. 지멋대로 소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딱 믿고 쉬게 하니까 일도 안 해도 되고 쉬어서 좋죠. 하나님 은혜 받아 좋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느낌이 딱 와야 되죠. 세례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라. 그럼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됩니까? 이러면서 별의별 사람이 와서 다, 그럼 다 된다 이래 얘기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유대인 아니고 헬라인 아니고 종 아니고 자유인 아니고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고 남자 여자 이래 따져가지고 니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딴 데 가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니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말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믿었다는 뜻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니 뭔 체험을 했는데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믿음이 딱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을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알았지? 있는데 감옥에 가도.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이 끊어집니까? 속으로는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죠. 겉으로 막 그 소리 기도하다 보면 맞을 수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하나님 저 인간을 하나님 도와주소서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누구든 특히 우리는 제일 큰 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혼내주잖아요. 근데 니만 제사장이나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만민 제사장을 성경에서 읽고 나면 막 제사장한테 막 대야 됩니다. 네가 제사장을 어떻게 대들어 입을 막 갖다 때리는데 네가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를 때렸느냐 막 예수님처럼 막 대대잖아요. 저 입을 쳐라 이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를 치냐 막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막 무서운 게 없어지죠. 예수님 앞에서.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딴 게 아니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그 모래알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모래알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유업이에요. 성경 말씀을 유업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니 누구 거야? 이러면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나는 당신 것이에요. 이러는데 그 이튿날 싸우고 나가지고는 내가 왜 그래야 돼? 막 이러죠. 그거는 이제 가짜라는 증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한 데서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변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아니고 맑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세상은 중개사의 중개로 살 집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중개하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우린 중개사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행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입을 열어 신학을 말씀하실 때에 갈라디아서의 온갖 그 말씀을 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변함없는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영원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큰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향기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